영적인 회복을 위한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된 일인지 알아도 그 실수 이전으로 모든 것을 돌이키기에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단호하게 끊고 온전히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유대 땅에 도착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여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에스라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이 그러한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며 결정하게 된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회개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에스라의 강요에 의해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의 제안에 모든 회중들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결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여 약 3달간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파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은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명단은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동일한 죄를 범해도 직분과 역할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본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일을 맡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욕을 따랐기에 일방 백성과 따로 구분하여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행하고 바로 가르쳐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두는 수치스러운 명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명단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비록 죄는 지었지만 회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명단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맹세한 대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조상들의 죄를 다시 저질렀지만 이제는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그 명단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범죄하고도 여기에 명단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요, 새로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지만 이방의 풍습에 물들었던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세속을 끊어내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베리트에서 파생한 단어가 언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들을 둘로 잘라서 그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쪼개 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후에는 할례 예식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형태로 그 언약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언약은 노아와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일방적인 계시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었지만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결혼한 아내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밖으로 내보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이후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분리되어야 하는 아픔, 그리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불신의 가족,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라가 죄를 끊어내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그들의 회복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때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에스라 시대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결국은 쫓겨났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단언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